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3절입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3절은 같이 함께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한번 3절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 즉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언약의 목적은 뭘까요? 언약의 목적, 왜 언약을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왜 언약을 세우셨는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또요? 예? 복을 주시기 원해서. 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그 상황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거기를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 9절 한번 보는 거예요. 9절. 자,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일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을 의미하죠.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일들은 서로 이 계약을 지키는 일들 속에서 계약을 안 지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자,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9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저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고 솔개가 사채 내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에 그 암소라든지 암염소를 반으로 딱 갈라서 옆으로 제쳐 놓는 거죠. 제사의 법에 의하면 그 내장이나 이런 거 다 따로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갈라서 그 자리에 열어놓은 거예요. 서로 마주보게. 그럼 고대 근동의 그 제후들의 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후와 영주가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계약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래서 왜 지나가냐면 이 계약을 즉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처럼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단순한 권고, 충고 이게 아니에요. 언약은 계약의 조건 속에서 분명한 결과가 항상 있어요. 언약에 대한 분명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물. 분명한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침공 때도 볼 때 그들의 계약을 어겼을 때 다시 재차 침공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계약을 세운 조건이 뭔가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하는 일들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계약했는데 신은 이 계약의 조건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개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언약의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조건을 이루면서 우리가 툭 터져 나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봉독했던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 다른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일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약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죠. 제물을 손질한 다음에 그 번제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죠. 거기에 분깃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사장 몫이라든지 이런 건 또 버려야 될 건 버릴 건 다 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왜 도축장이 있고 그 도축한 소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뼈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말하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올려놓고 그 짐승을
칼로 찔러 죽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그 짐승을 칼로 죽이지만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성결케 하는 과정들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오늘 케이크는 잘랐잖아요. 케이크를 반딱 잘랐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자른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죠? 축하하기 위해서. 이따가 나가실 때 1층 가면 우리 좀 봉사할분이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 케이크를 조금씩 나눠 먹고 가자고요. 아셨죠? 지금 케이크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만 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수지 맞았죠. 옆에 분들은 이 사람들 많이 먹고 갑시다. 근데 케이크 인원 다 하려면 그냥 그 커피 숟갈로 한 숟갈씩만 떠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믿음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건데,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한 것처럼요, 우린 예수 이름을 믿고 해결하는 것은 내 죄를 그분께 전가하는 거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현재도 내 죄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죽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던 거죠.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배반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 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녀라는 관계가 깨지는 거고.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언약의 제안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개선하려면 거기에 주도권이 있는 분이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총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전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고백이니까. 나 인정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동의합니다. 고백하는 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크게는 천국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죄사함 얻고요. 작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경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돕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떠나요. 왜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물론 이 언약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십계명의 언약만이 아니라 이 언약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서부터 이미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지켰으면 딸이 아기를 출산하러 가는데 걱정하는 그 딸한테 그랬어요. 힘들면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뭐 하면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언약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 일들이 깨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노아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일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총회가 1대1 관계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한 가족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족속이 되고 한 총회가 이루어진 관계성 속에 총회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둘의 관계성 속엔 크진 않으니까. 그런데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확실한 계명이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지자의 강령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총회라는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십계명의 내용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을 받은 나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총회라고 하는 일들 속에 이웃과의 관계까지 넓어지면서 이제 십계명의 이웃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이웃의 가정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봉독해 보자고요.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복 있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결과는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근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의 일들이 계속 임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저주를 3, 4대 받으면 집안이 남아있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아는 관계성 속에서 일가친척, 먼친척 아는 사람 쭉 보면 3대를 못 가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가정들 보면 3대를 못 가요. 정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분명한 욥은 그걸 뛰어넘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과관계,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서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언약은 유효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집안과 내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성과 가정과 복된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하와 할머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도 소원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제 목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에서. 왜요? 제가 복이 되므로 제 자녀들이, 후대들이 저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저로 인하여 복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때 유승조 목사 우리 선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린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천국에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일들,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의 일들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모이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근본이 뭘까 이렇게 보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의 일들 속에 보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의 조건들을 우리가 잘 맞춰갈 때 나타나는 역사는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제가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 24절 한번 우리가 봉독해봐. 25절까지. 그 26절까지 보여야 되겠네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금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주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당연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보냐면요, 세상에서 범접지 못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언약을 지킨 사람들의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요,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격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의 조건들이. 자, 여기는 지성소로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막의 모습을 갖춘 것, 성전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 여긴 지성소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여기다 자주색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휘장 딱 쳐놓고 예배 드릴 때 되면 쫙 열었어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감히 여기 못 올라갔어요. 다리 썩는 줄 알았어요. 다리 썩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에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와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당 저 바깥에는 그 성막들이에요. 말하자면 성막 울타리 안쪽, 거기는 재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그리고 저 바깥의 주차장은 이제 거기에는 재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자체, 예수 믿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올라갔다? 전사님들도 잘 못 올라갔어요. 목사님들 못 올라가고, 옛날에는 장로님들만 등단시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여기서 했어요. 모든 순서가 있어도 달랐죠. 우리가 이만큼요, 실제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들어갈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때문에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권고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제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보고, 아니면 제가 어떤 말씀 보다가 정말 그 말씀 목숨 걸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책이나 누가 권고하는 그냥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 생각해 볼 때 아이고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지요, 뭐 들어서 뭐 안 좋은 거 있나요? 이 정도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훈이에요. 언약은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언약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천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명령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 건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30주년 이후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충주상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